성도 여러분, 이렇게라도 얼굴을 참 뵙고 예배를 드리니 참 좋습니다. 우리 앞에 예배분들 인사 한번 하시죠. 강건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평안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된 새해 2021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 이 한 해를 축복의 한 해로 삼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다짐을 하고 있지요. 그런 많은 다짐과 준비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하는 다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여행을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하기도 하지요. 엊그제 국민일보에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설문을 조사했더니 여러분들은 뭐를 가장 하고 싶습니까? 첫 번째가 해외여행이었습니다. 해외여행 하고 싶다.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외여행을 쉽게 생각했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행, 그 다음에 문화생활, 맛집을 찾아다니고 싶고, 또 이렇게 극장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싶다 하는 그런 설문의 조사를 받습니다. 해외여행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회사에서 진급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삶의 목적을 위해 저마다 이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자 갖은 수고와 노력들을 다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전의 과제는 분명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 속에,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삶이 삶 속에서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저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사는 것 같았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제가 수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이 말씀을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복음송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송가로도 고백하고 수없이 많이 되뇌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이번에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살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가 이미 심판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그 사실은 신앙으로만 연결되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 또한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산 것이 아니다. 만일 살았다면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다. 현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며 살아계시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머물고 있는 실존이다.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이야말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고, 이런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야말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고, 그런 신앙이야말로 축복받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위대하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받은 자가 되어졌다. 구원인이 되어졌다.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더 이상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맺혀진 관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난주는 4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9번째까지 5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예수 닮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원하든 원치 않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반드시 이런 변화는 일어나고야 만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영의 생명이 뛰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무브먼트, 생명은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무브먼트, 약동하는, 움직이는 영적인 활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명이 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뜨게 함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 것과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손해보면서 주님의 편을 택하여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한다. 네 번째는 진리가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게 된다. 질그릇 속에 담긴 무엇이 된다? 보배이다. 할렐루야.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나 같은 질그릇과 같은 나같이 연약한 존재적 삶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껏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자가 되어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번째, 권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 권능이 임하게 된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한 것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약한 것은 감추고 싶어요. 자신의 약점,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끄러움은 감추고 드러내지 않기를 원해요. 남들이 알까 쉬쉬합니다. 염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머물게 된 자들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약함을 자랑해요. 나의 약함을 드러내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약함을 우리가 감추지 않아요. 약함을 우리가 내 안에 쌓아놓지 않아요. 그것을 드러내, 그것을 밝혀, 그것을 자랑한다.
바울은 심지어 자랑한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는 것이. 내 약함의 그릇을, 우리가 빈 그릇을 자꾸 만들어낼 때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은 아니야, 할 수 있어. 너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야. 너는 강한 자야. 너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야. 왜?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고 우리 안에 크신 능력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죄를 이기는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마귀를 이기는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사망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권능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패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패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예수 믿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은 곧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위협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들이 온통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지식 권력, 문화 권력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세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가능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권능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다 따라오는 것들, 다 따라오는 것. 마가복음 16장 10절도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표적이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증거되어지는 표적이 나타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계속해서 현재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그 신비한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 맛볼 수 있게 된다. 요한복음 8장 25절입니다. 시작.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했다. 창세기 3장 15절 천지 창조 시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밟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선포해 놓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구원 운동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5절 재창조 시에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4절 심판 시에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말하는 내가 그이다. 내게 말하는 그이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다 돌을 놓고 돌아갔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보에는 없는 말씀인데 제가 성경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를 한번 펴보시죠.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왜 이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 것을 아느냐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쳤다.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왜 이처럼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줄 아느냐? 자,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공의가 바다 같았으리라. 내 자손은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을 것이다. 내 후손은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였을 것이다. 너희가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오고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말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나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우리가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나는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마땅히 행할 길 무엇입니까? 너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세요. 7번째,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14절로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내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른 말씀 우리가 다 간직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과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과실은 기도의 응답을 말합니다. 과실은 땀 흘리는 수고에 그대로 우리가 보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실은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신앙의 위대한 우리 선진들을 아브라함부터 쭉 소개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할렐루야.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들은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가족 과실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번성입니다. 자녀들의 형통입니다. 과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복의 내용들을 다 총괄하는 것들입니다. 과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열매 여러분 맺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가능한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함으로 이런 과실의 축복들을 사는 날 동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만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고백한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고백에 담긴 뜻은 내 삶의 내 생의 주체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다에 항해하는 배를 보셨습니까? 큰 배는 그저 유조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항공모함 이런 것은 축구장 2개, 3개 이런 엄청난 큰 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배는 선장의 의향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선장의 뜻에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비행기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아무리 큰 비행기, 아무리 빠른 비행기라 할지라도 그 비행기는 비행사의 의향대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속도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모든 것은 선장과 조종사의 뜻대로 배와 비행기는 진행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배, 축구장 몇 개 크기의 배에 비하면 선장의 크기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선장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죠. 빠르기도 그렇고 느리기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높이 날아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조종사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이거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이거 알아야 한다. 내 자신 속에 자신을 주장하는 선장, 조종사가 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깨달아보니,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보니 내가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선장이 있고 내 인생에 조종사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어디까지 사랑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은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죽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좌절이나 고통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영원히 나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이 고백한 바울은 이제 자신 속에 살아 자신의 삶을 운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령님을 통한 감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겠노라.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왔다면 지금 만족하십니까? 어떠세요? 만족하십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나의 선장이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산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존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이 고백, 우리는 기적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기적을 바로 내 안에 사는 그 기적이야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영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뛰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진리를 간직하는 비밀이 있다. 우리 속에 소망으로 살이 찐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적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만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기적을 품고 기적을 먹고 기적의 삶을 사는 진정한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질병과 싸우며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만 59년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더 짧게 살고 간 인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59년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오게 한 것만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많은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염려도 있더라고요. 염려. 내가 만일에 이 질병 때문에 죽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내 아내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도 있어요. 근심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 불평도 불만도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이니 그런 거 없겠지. 담대하게 이 질병 멋지게 싸워서 정말 나는 승리할 수 있겠지. 공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제 손녀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엄마도 할 줄 알고 이 잠잠도 이것도 이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따라합니다. 제가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임신을 하고 있는 아이를 낳아야 될 딸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손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제가 스마트폰을 아내에게 넘기고 제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저 아이가 걷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는 모습, 재롱잔치, 재롱을 떠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가는 모습, 그 고등학생, 그 예쁜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졸업식 때 그 아이를 축하해 주는 자리에 하나님, 제가 참석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로서 그 아이에게 선물도 좀 주고 싶고, 좀 크면 예쁜 옷도 한 벌 사서 입혀보고 싶고,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저는 염려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인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는 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나는 멋지게 아주 당당하게 근심 걱정 없이 이겨낼 줄 알았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있어요. 불평도 있어요. 어쩌다 길을 걸어가면 여기 술집이 있습니다.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담배 피는 이런 사람들 보면, 또 TV에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옵니까? 불평도 불만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부딪혀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괴로움과 부러움,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 할렐루야. 불평에 감추어져 있었다. 짓눌려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염려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근심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장래일도 염려치 않게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부끄러움도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나, 예수가 없는 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주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귀에 속한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어두움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가? 이런 새로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새롭게 발견하시고,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작아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크게 하셔서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모든 축복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내 자신의 연약과 두려움과 공포와 또 삶의 여러 난제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좋은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